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목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은 연금, 바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 바로 주일이죠.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로 그냥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은 그 헌금을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의 가난하고 가뭄 때문에 힘들었던 지체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재산을 띄워놓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들에게는 느껴주게 하는 아주 큰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이 연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 60장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7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그득할 것이며, 여기 너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연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가운데 이 민족의 혈통을 넘어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당부를 하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죠. 8절에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로 에베소에 여러 가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됐다. 내가 하지만
이 에베소를 떠나면 반드시 너에게 머물러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것과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육로를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7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두 번 방문을 하고 세 번째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세 번째 방문을 가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보내게 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의 세 번역으로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도 우습게 보는데 디모데같이 젊은 친구가 오면 사역자로 제대로 대접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은사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젊은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을 훈계한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편지를 보내도 안 되고 디모데를 보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럼 낭망할 일밖에 없잖아요. 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이미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과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왜곡되어 들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반대로 물이 컵에 반이나 남았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저 낭만과 실망과 낙담으로 점철되어 있을까? 그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어렵고 문제가 많고
과연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만한 자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면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망할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울 수 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경고하게 되는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엉망이고 그들이 여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으신 하나님의 믿음은 변치 않으신다.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린다라는 정호승 시인의 산문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몽골 남부에 있는 고비 사막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프차의 양쪽 문짝을 떼어놓고 달렸답니다. 정해진 길은 없었고 앞서간 차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거나 새로운 길을 내면서 끝없이 달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찌나 더운지 생수로 있는 대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잠시 멈췄을 때 지프차가 만들어준 그늘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정호영 시인은 왜 사막은 사막이 됐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되기 전에 이 고비라는 땅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상상해 보았답니다. 고비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비는 신에게 햇볕을 내리쬐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다만 신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단다. 그것은 다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고비는 햇볕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조건을 수락했다. 신은 고비에게 햇볕을 내려주었다. 고비는 차츰 물이 말라가 살기가 아주 좋아졌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자 고비라는 땅은 말라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비가 내려야만 했다. 그러나 고비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고비에는 계속 햇볕만 내리쬐었다. 결국 고비는 사막이 되고 말았단다. 그러면서 이 정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성당에 가면 천주님께, 절에 가면 부처님께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끝에 앉아서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죠. 근데 저의 그런 기도는 고비라는 땅에 햇볕만 내려달라고 한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삶에 비보다는 햇볕만 들기를 바랍니다. 햇빛이란 좋은 일, 복된 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을 의미하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오래오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원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은 결코 인간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운과 불행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알맞게 적절히 섞어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비는 신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섞어서 알맞게 내려달라고 부탁해야 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고비는 지금처럼 사막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햇볕만 드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간 저 고비처럼 사막이 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사막과 같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 좋은 일만 바란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햇볕뿐 아니라 비가 오기를 원해야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쳐야 되고
눈이 오더라도 눈보라가 몰아쳐야 합니다. 이 시는 분명히 알고 있죠. 비가 있고 햇볕이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인생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햇볕만 비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비와 장마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와 햇볕을 조절하시며 우리가 무슨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답답하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햇볕만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만 취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때로는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끝내실 것이다. 분명히 그들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패배나 절망이나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거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햇볕도 때로는 비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햇볕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죠. 하지만 비를 주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와 햇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